계속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세상에 오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한 번만의 약속이 아니라 계속 약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또 언약하시고 또 언약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갔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오직 한 길, 오직 한 가지 방법, 언약의 상자, 말씀, 오직 예수님께로만 이르러야 구원을 얻는 그 유일한 길에 대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그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따를 자들이 많아지리라 믿음의 후손을 약속하며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노예,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버려지고 잊혀진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버려진 존재, 잊혀지고 쓸모없는 존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불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소망의 주님 예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또 오직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와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 의미로 언약궤 앞에 나아오도록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이 구원자가 수많은 사람들의 고대함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탄생의 날,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하나님의 그 계시 예언의 말씀 중 이사야서 11장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계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된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온갖 것을 섬기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거절하고 세상을 향해서 가진 제사장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냥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특권 의식에만 젖어서 사명은 잊어버리고 특권만 가진,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아숭배, 우상숭배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자기의 안일한 삶과 우상숭배에서 오는 쾌락과 자기를 향한 실제가 아닌 허무한 세속적 축복의 약속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점점 더 방탕하고 타락해 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스라엘은 먼저 북쪽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잘려버린 나무처럼 꺾여져 버린 나라 이스라엘, 마치 잘려버린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는 것처럼 아직은 뻗어있는 그 뿌리로부터 다시 한 가지가 나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완전히 없어진 것 같았어요. 세상에 이제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 같았어요. 모든 세상은 다 마귀의 나라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싹이 트고 가지가 움트고 마침내 결실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뿌리에서 나십니다. 그런데 어찌나 미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지 멸시받는 나사렛 예수로 불려야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650년쯤 전에 계시되셨습니다. 그러나 등경 위에 있는 불빛이 결코 감춰질 수 없는 것처럼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던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내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로 인정되고 세상의 구주로 결실되어서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는 참으로 그리스도임을 온 천하에 결실하는 것처럼 선포됩니다. 2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예수님 나이 30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예수님 위로 부어지죠.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으신 성령님, 여호와의 영의 모습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의 영까지는 잘 이해돼요.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만한 여호와의 영의 모습이에요. 근데 매우 특별한 영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근본 하나님의 본체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영을 받으셨다고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시잖아요. 철저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셨고 순종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의 모범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복종하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서로에게 복종하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영일 수 없습니다. 참으로 성령님 충만하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받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받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주님의 중보 사역이 시작되고 진행됩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아멘.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친히 찬송 받으실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삶 동안 철저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셨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셔서 누가 봐도 공정하셨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들을 판단하시며 누가 봐도 의심스럽지 않은 공의의 왕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세상의 질서가 뒤바뀌게 됩니다. 그날에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집니다. 이 땅으로 만족을 삼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메시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로 간단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흩날리게 될 것입니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할 것입니다. 5절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로 공평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의로우십니다. 우리 주님의 의로우심은 결코 도전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공의와 성실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을 기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으로만 영원히 나의 소망을 삼을 것입니다.
6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도저히 실현될 것 같지 않은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날이 오면, 주님의 날이 오면 반드시 실현됩니다. 이 주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역사가 전쟁과 분열과 경쟁과 다툼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이리가 어린 양을 해치지 않고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를 잡아먹지 않고 함께 눕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을 다 어린 아이가 끌고 가는 진짜 평화와 안식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날이 오면요 만물이 다 바뀝니다.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 동물적인 본성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육식 동물의 특성조차 변화됩니다. 마치 처음에 에덴처럼 모두가 사랑하고 화평한 참 행복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임하셔서 우리에게 이 소망으로 구원을 삼도록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온 땅에 참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임하실 어린 양 신랑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소망을 잃지 맙시다. 믿음을 잃지 마십시다. 사랑을 잃지 맙시다. 오늘도 우리는 오직 그날을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삽시다. 소망으로 삽시다. 사랑으로 삽시다.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반드시 옵니다. 도저히 지금 세상 보면 올 것 같지 않은 이 나라, 대은혜와 대부흥의 날이 옵니다.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세대에 이 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시다. 우리 주님께 그래서 기도하는 중보적 존재가 됩시다. 물이 바다 덮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이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주님의 언약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오늘 중보적인 존재로 이 땅에서 복음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오직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선교적 존재로 살아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선교적 존재, 중보적 존재로 복음을 살아내는 은혜 인생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